왜? 이 세상은요, 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은. 사람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종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종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도록 억제 정책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이제 6년 동안 종이 되지만 7년째는 풀려난다. 그리고 그걸 한번 겪어보면 너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인 입장에서도 너의 소유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가 너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그 6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마땅히 그를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종으로 살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예. 직장 다니면서 종이 돼버려요. 그냥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이야, 종. 예. 직장의 오너들도 예, 마치 직원을 뭐로 생각해요? 종으로 생각해.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대기업만 그러지 않아요. 예. 조금 규모 있다 뭐 이러면 종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겐 자유가 보장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런데 만일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종의 역할,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럼에도 그 종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오너들은 자유를 보장해야 돼요. 자유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직장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데, 일자리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거죠. 이런 거죠. 잔업을 해라. 근데 잔업이 싫다. 나가라. 그러면 잔업을 하는 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가 되는 거죠. 나가라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예. 그러면 잔업할 사람을 뽑으면 된다 이거죠. 잔업할 사람을 더 뽑아서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잔업을 안 하면 뭐가 줄어들어요? 수입이 줄어들어. 예. 그러니까 또 반대해. 사람 뽑으면 안 된다. 내 수입 줄어드니까. 그 사람은 뭐로 살고 있어요 지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예. 돈이라는 것에, 직장이라는 것에 종이 돼서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유가 주어졌으면.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알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특별히 돈의 종이 되지 마세요. 돈의 종이 되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 예. 빚을 지면 빚에 완전 종이 돼버리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종류에도 종이 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딱 한 가지의 종은 되라고 이야기해요. 딱 한 가지의 종은 되라.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섬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 정신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 외에는 절대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알죠? 중독. 중독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녀.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 우리는 그거에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뭐에 종이 돼버려요? 운동에 종이 돼버려요.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그래갖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 맨날 싸우고 막 난리. 애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운동 갈 시간이래. 자유를 가지고, 자유라는 것은 다스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종노릇 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요?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랑, 심지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스스로 제한해서 종이 돼서라도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그러나 그거 외에는 절대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마라.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의 종이 되어 있는가?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말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식의 종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의 종이 되어 있어요. 부모의 종.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맨날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 때문에. 나 이런 직업 싫은데 왜 이런 직업 살아요? 부모님 때문에.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만일 사랑으로 종이 됐다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뭐에 종이 되고 있나 잘 보세요. 일단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돈의 종이 되고 돈의 종. 빨리 돈의 종에서 벗어나요. 돈을 소유하려고 할 때 돈의 확실한 종이 됩니다. 왜냐면 자, 소유하는 순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써요. 쓰는 순간 모자라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메꿔 넣어야죠. 네. 그러니까 계속 소유하느라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 물건인데 쌓아놓는 것에 매여져 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에게 종을 또 준 거예요. 남자 종에게 여자 종을 줘서 아내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 그러면 이 여자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주인에게 속해 있었으니까 그 자녀들도 다 주인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현재 상태는. 그런데 남자는 시간이 다 됐어. 6년이 다 됐어요. 근데 여자는 6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그런 상황인데 자기만 풀려나게 됐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 자유롭게 나가라.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놓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종이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여기에 핵심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 따르면 누굴 사랑해서?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전을 그리고 처자를 사랑하니. 자, 그러면 이 종은 종으로 살아갈 때 상전과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인권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공평한 못한 처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상전이 그 사람을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그에게 공평하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니 내가 자유의 종이 되겠다. 자유로 종이 되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억지로 종이 되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근거로 한 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 자유와 인권과 공평을 지킬 수 있는 보장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손못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중심으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게요 왜 재판관에게 가느냐면 분명 재판관에게 가도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지 않으면 6년 있다 풀어주라고 할 때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안 풀어주고 제가 내 그냥 평생 종이 된데 이렇게 가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 그걸 원할 때 재판관 앞에 가서 정당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그래서 내가 주인을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종신토록 상전을 섬겨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왜 문설주 앞에 가서 할까요? 왜 문 앞에 가서? 아니 이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쪽에 선 기둥처럼 서 있는 그게 설주고 위에 이게 가로지른 게 인방이에요. 그럼 왜 여기 가서 문설주에 가서 귀를 대고 뚫을까요? 왜 하필 문설주일까요? 다른 데 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아파트 문이 있어요. 누가 자유롭게 들어가죠? 그 가족 공동체, 그 집의 공동체인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못 드나들죠. 종은 이제 나간 사람이에요. 집 밖의 사람이에요. 나갔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에 가서 귀를 뚫음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 이 문 안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넌 종이 됐으니까 이제 이 집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존재, 자유를 보장하는 종이에요. 두 번째, 왜 귀를 뚫을까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귀걸이에요, 귀걸이. 귀걸이의 원저가 이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종 되려고 뚫었네. 왜 귀를 뚫을까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서 여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주인의 말에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귀를 열고 있겠다는 상징으로 귀를 뚫어 놓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어 놓으니까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의 말에 늘 귀를 열고 있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상징을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라. 그런데 그 나에게는 자유와 인권과 공평이 보장되어진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면 너는 귀를 뚫으라는 거죠. 귀를 뚫으라.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읽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공평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네. 주인과 종이 거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하는 공동체. 예. 서로 누가 누구에게 소유된 것이 아닌 서로 섬기는 존재, 서로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공평한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만들어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인지 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